네, 우리는 어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받은 이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에 대하여 이번에는 전쟁에 이 전쟁에 서게 되면 패배하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합니다. 그렇게 예언한 이 미가야의 말에 따르면 아합 왕은 이번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반드시 죽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합 왕에게 들려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죽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뭔가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 죽음의 자리,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바꿔서 다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합 왕이 오늘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죠. 그 말씀의 그 경고를 듣고도 아합 왕은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반응을 보이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계획한 것처럼 전쟁에 나가는 것은 고수하되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걸려서 한 가지 계략을 이제 세우게 돼요. 전쟁터에 나가기는 하되 그 들려진 말씀에 내가 죽을 거라는 것이 이제 두렵고 신경 쓰이고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자신의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하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인 이 아합 왕의 모습은 굉장히 교만했다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을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든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전쟁의 자리를 죽음의 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든 뛰어넘어서 그 죽음을 피해보고자 하는 이 교만한 행동을 이 아합 왕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어줍잖은 이 계략으로 하나님을 어찌해서 이길 수 있겠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러한 생각대로 자신의 왕복을 벗어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자신은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쟁은요,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이 아합 왕의 생각대로 흘러갔어요. 아람 왕이 성경에 보듯이 그의 지휘관들, 그 병거 지휘관들에게 얘기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와 싸우지 말고 오직 왕하고만 싸워라. 이스라엘 왕하고만 전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명령한 대로 그의 병거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왕의 복장을 하고 있는 누구죠? 아합 왕 아니라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만을 계속해서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합 왕은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의 군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보였던 것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인 여호사밧을 추격합니다. 어찌 됐건 아합 왕은 이 계략으로, 자신이 세운 그 계획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그 집중 공격을 어찌됐건 피했어요. 자신의 그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사람의 노력은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최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손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 무심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변장해서 전쟁터에 나간 아합 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놀랍게도 아합 왕이 세웠던 것처럼 어떤 계획이 아니었어요. 무심코였습니다. 아람 병사 한 사람이 무심히 활 시위를 당겨서 쏘았습니다. 수많은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디로 그 화살이 나갈지 그 병사조차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아하방을 겨냥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화살이 그 갑옷의 틈새를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그 적중한 화살로 인해서 이 아하방은 결국 그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대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뒤에 이제 죽게 되죠. 이렇게 안타까운 또 최후를 이제 맞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볼 때 이 전쟁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두 나라 간의 전쟁이었지만 그 내면 안에서는, 이 전쟁터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면 그 안에서는 사람의 지혜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듯이 사람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예언 계획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아하방의 마음이 과연 편했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지 제가 묵상하면서 한번 들여다봤더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하방은 미가야 예언을 듣게 되었어요. 자신의 죽음을 듣게 되었죠. 미가야 선지자를 무시하듯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싶었지만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죽음을 예언한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계속 생각 속에 이제 맴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징크스라는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 징크스, 누구는 어떤 옷을 입어야지 잘 된다, 누구는 어떤 행동을 해야지 그날 일이 잘 풀린다, 이런 징크스를 다 갖고 있는데 무시하고 싶어도 그게 무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것을 무시하면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하방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들려진 그 예언의 말씀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 속에 맴도는 거죠. 이 전쟁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나가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이 전쟁을 멈춰야 되나? 이 생각이 맴도는 거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그렇게 많은 고민 속에서 결국 그는 자신의 생각을 꺾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해야겠다는 결정은 일단 내렸어요. 근데 그런데도 끝이 아닙니다. 뭔가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해요. 전쟁에 나가겠다고 결정을 하기는 했는데 전쟁 중에 죽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고민을 시작하죠. 이제는 어떤 고민인가요? 어떻게 하면, 전쟁에 나가기는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이 전쟁 중에 내 죽음을 피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 그래, 내가 왕복을 벗고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가자. 그러면 누가 왕인지 못 알아볼 테니까 내가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죽음을 어찌어찌 피해 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죠. 바로 그때 아람의 병사들이 자신의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막 추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아하방은 아마 잠시 안도했을 겁니다. 됐다, 나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가 않죠. 인간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무심코 쏜 그 화살에 맞고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도 빨리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획을 놓지 않았을 때, 끝까지 자신의 계획을 붙들고 어떻게든 이대로 해보려고 고수했을 때 아하방의 마음이 어땠나요? 편했나요?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이제 번민했죠. 무시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무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맴돌아서 그 고민과 번뇌와 고통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제 안에 있는 그 약한 모습 하나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이제 신방하는 거예요. 그게 익숙지 않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됐어요.
저는 이제 주일 사역이 마치면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이제 노트에 그 공책에 이제 적어놓고 이제 그것을 이제 하면서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이제 완료된 것을 파악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를 만나봐야겠다, 찾아가 봐야겠다 했던 것들이 끝에 보니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한 주가 이제 시작돼요. 아, 누구누구 신방. 이것을 수첩에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봐요. 그것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이 하루가 정말 금방 지나가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이제. 아, 그래, 내일은 꼭 가봐야지.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또 뭔가 하다 보면 이 하루가 또 금방 지나갑니다. 그럼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일은 꼭 가봐야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에 바로바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그 마음이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봐야지 하는 마음이 계속 맴도니까 이 일을 잡고 있는 것을 해도 계속 그 생각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교회에서 우리 5월에 한 달 동안 이 대신방 기간을 갖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이 유초등부 학생들에게도 이제 다 같이 이제 신방을 해보도록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방법을 조금 바꿔봤어요. 제가 이제 가봐야지가 아니고 학생들과 제가 저기 드림홀에다가 신방 달력을 걸어놓고 원하는 날짜랑 시간을 적어놓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약속을 잡아놓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는 이 학생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한번 해보니까 시간을 분명히 썼어요. 많이 시간을 썼는데,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시간이 많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먼저 순종하고 나니까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 때문에 다른 일을 할 때 더 수월하게 하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제 순종의 삶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아하방이 보였던 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방법을 고집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딱 들면 바로 반응해 보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간마다 우리를 교훈하시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계획, 하나님 안에서 품었던 아름다운 계획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면서 찔림을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불붙는 듯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하방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처음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못했다면 전쟁을 앞두고 살 방도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때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전쟁을 뒤로 무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죽음이 왔을 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때는 이미 이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섰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거룩한 계획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어서 여러분들도 잘 알 수도 있을 건데,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이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하셨고요. 자라면서 의학 박사와 철학 박사, 이렇게 두 가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가 유능한 인재였지만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우슈비츠에 있는 그 강제 수용소로 이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 책은 그가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과 이제 살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는 그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에 하루에도 여러 번씩 그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고 기록합니다. 배고픔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추위 때문에, 때로는 심하고 고된 그 노역 때문에 죽음의 문턱을 넘고요. 또 매맞음과 고문 때문에 죽음의 문턱 앞에 날마다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 수용소 생활을 살아간 거죠. 그런 삶 속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누구와 동료를 맺느냐, 어떤 줄에 서느냐, 이런 세미한 선택들이 생사를 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선택 앞에 어떤 게 나를 사는 길로 인도할지 모르는 그 수많은 선택 앞에 이 빅터가 결정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가 세운 규칙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진실하게, 어떤 상황 앞에서도 솔직하게,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정직하게 가자고 이 사람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수용소 그 인원의 그 건강검진을 위해서 한 의사가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의 상태를 점검하던 의사는 이 너무나 악화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강제 노역을 피할 수 없고 결국 또 이제 그 가스실이라고 하죠.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테니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가 세운 결정대로 그는 편법을 쓰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도움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어요. 같이 생활하던 동료가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 탈출 계획에 그 빅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맞게 된 거예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탈출 계획이.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 탈출의 기회마저 그는 거절합니다. 그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의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좋아 보이지 않는 선택이었지만 그는 정직함과 진실함과 올곧음으로 그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면 그 선택이 바르지 못한 거랍니다. 그 마음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했다고 해도 그 선택이 나를 살리는 길은 꼭 아니랍니다. 심지어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찔림을 받는 우리들이라면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신대원에서 3년간 공부하면서 들었던 교수님의 말 중에 들었던 한 가지 말이 기억이 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3년간 공부했다고 해서 신학이 완전하게 자기 안에 정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무엇인가 말씀을 듣거나 무엇인가 판단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성경적이지 아니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죠. 우리 마음에 순종의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렇다면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하고 그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굳이 그 선택을 고수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하방처럼 끝까지 가지 말고 돌이켜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주시는 이 교훈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하방은 끝까지 그 자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죠. 하지만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살아있는 중에 먼저 살펴본 우리라면 한 번, 두 번 정도는 어쩌면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도 있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바로 따르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말고요. 결국에는 그 기회가 지나가기를 놓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우방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 아름다운 선택과 그 계획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그 앞에서 우리가 아하방처럼 그 선택을 미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 영원한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모든 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